할렐루야. 오늘 중고등부 예배에 나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이 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로 오늘 예배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사도신경으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들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번 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곧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 처음부터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감사해 고통과
합당하신 예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주님 한 분만의 바람으로 나아간다. 주님 대답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 주님 찬양하며 주님 부르짖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 오늘 하루와 이번 주의 시작을 예배로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우리의 한 주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삶 속에서 때때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시간 회개하오니 반복되는 죄를 벗어나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산상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쉼의 시간을 잘 보내고 이제는 개학을 준비합니다. 다시 1년을 계획하고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전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안에 둘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주세요. 또한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열정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통하여 각 학급과 학교, 가족과 친구들의 모든 삶에 주님을 나타내고 또 예수의 향기가 묻어나오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보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지체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진학동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에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가득 채워져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절, 6절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절, 6절,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6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말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마태복음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요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요,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3명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기 재능대로 맡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재능은 노래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추는 그런 탤런트가 아니라 헬라어로는 디나민, 영어로는 어빌리티, 우리나라 말로는 기량, 역량이라는 의미가 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모두는 충성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인이 돌아온 후에 주인의 칭찬과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둠으로써 불충한 모습을 보여 결국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그 순종할 수 있는 크기가 각자 역량에 따라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3주 전에 다니엘 1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혹시 그때 다니엘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세 친구의 이름은 유대식으로 하면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이고요, 이걸 바벨론식으로 바꾼 이름이 바로 14절에 기록된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세상의 금신상과 풀무불이라는 제목인데,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성경의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지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배경의 말씀이 본문 1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금으로 신상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복한 모든 백성과 민족들에게 6절처럼 명령하게 되는데, 그 명령의 내용은 누구든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명령이었죠. 어찌 보면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요, 너무 쉽습니다. 그냥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신호가 오면 엎드려 절하면 되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너무 쉬운 이 명령을 지켜 따르기에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냐? 바로 무너진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아멘.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모두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느부갓네살 왕은 왜 금신상을 세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여러 나라 역사를 보더라도요, 왕이 높은 신상을 세우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죠. 먼 나라 말고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 그럼에도 갈 수 없는 나라 북한의 경우만 보더라도요, 평양시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을 아주 크게 세워놨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지나가다가 돌 던지라고 세운 게 아니죠.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세습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운 목적은요, 이것과 같으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분명 왕권 강화라는 목적은 맞아요. 자신이 정복한 모든 백성과 민족들을 바벨론이란 이름하에 꽉 붙잡아 두기 위한 목적은 맞지만, 이것 말고도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던 겁니다. 바로 다니엘 2장을 보게 되면요,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을 꾸게 되느냐? 좀 내용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서는요, 머리는 금, 상체는 은, 하체는 동, 그리고 허벅지부터 정강이까지는 철,
그리고 발은 흙과 철로 만들어진 이상한 동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날아온 돌이 이 동상을 빡 하고 때리더니 동상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데 여기서요, 머리는 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금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상체인 은은 무엇이냐?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생겨날 제국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동으로 만들어진 하체, 그리고 철로 만들어진 허벅지와 정강이, 흙과 철이 섞인 발 역시 이전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생겨나는 그런 제국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동상을 무너뜨렸던 어디선가 날아온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꿈은요, 사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선 그리 좋은 꿈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금 신상을 만든 겁니다. 머리만 금이 아니라 온 몸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므로써, 그리고 자신이 정복한 모든 백성과 민족들을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므로써 바벨론의 왕권을 더더욱 강화하고자,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무너지지 않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주어지는 벌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기록되어 있죠. 풀무불이라는 것은요, 철을 녹이는 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리 때 사용하는 그런 보통의 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뜨겁고 강력한 화력을 가진 불이 바로 풀무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각오하고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 같은데, 이 사건에서요, 다니엘은 어디 간 걸까요? 설마 먼저 절하고 집에 간 건 아니겠죠? 네, 사실 이 3장의 말씀에서요,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신상 사건 때 다니엘의 행방이 상당히 묘연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몇 가지 가설들이 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앞서 장난처럼 말씀드렸던 먼저 절하고 집에 갔을 것이다 라는 건 역시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랬을 건 아니고요.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요, 이 금신상 숭배의 목적은 원래 지방 민족의 통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중앙 관리였고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금신상 숭배 목적의 대상자에 들어가지만 다니엘은 중앙 관리자로서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아예 배제됐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가설이니까요, 정답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다니엘의 행방이 아닙니다. 궁금하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어디 갔느냐가 아니라 바로 금신상 숭배를 거절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느부갓네살은요, 이 세 친구를 불러 최후의 통첩을 진행합니다. 지금이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면 봐주겠지만 이건 역시 거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을 것 같아요. 나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렇지 않나요?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기회는요, 느부갓네살이 그만큼 이 세 친구를 신뢰했기 때문에, 부하로서 아꼈기 때문에 주는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풀무불,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내 몸을 태울, 내 몸에 극심한 고통을 안겨줄 저 불길,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이죠. 이런 압박된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은요, 그들의 마지막 희망조차 끊고자 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절대자 그 신이 지금 너희를 죽이려는 내 손을 막을 수 있겠느냐?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한번 따져볼게요. 이 상황이요, 절망적인 상황인가요? 기사회생의 기회가 전혀 없는 사면 초가의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왜요? 그냥 엎드리면 끝나기 때문이죠. 엎드려도 죽고 엎드리지 않아도 죽는다면 그건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요, 충분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사실 절망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대답의 말씀이 16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상황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절망을 피할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피할 문이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풀무불이라는 죽음 앞에서요, 고통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더러운 길, 우상 숭배의 길을 걷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 그 세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 그 거룩한 백성 하나가, 그 거룩한 정체성의 하나가 왕의 금신상 숭배를 거절하도록 하였고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걷지 않게 했다라는 겁니다. 3주 전 다니엘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쟁은 하되 거룩한 방법과 거룩한 목적을 지향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타인을 해치고 죽이면서까지 바득바득 기어올라 성공 끝자락까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은 하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 경쟁을 해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목적이요, 성공이었다면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이 세 친구의 목적이었다면요, 이들은 당장 엎드려 절했을 겁니다. 한 번은 거절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왕의 두 번째 제안은 거절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목적은 경쟁에서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였고요, 사회에서 주는 그 명예의 왕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봅시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합니까? 거룩한 방법과 거룩한 목적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안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이 피해를 입든 말든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내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요, 신앙인들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풀무불은 사실 없습니다. 북한이나 아랍 국가의 경우에는요,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 요소는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신앙을 위협할 풀무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쭉쭉 내 신앙을 뻗어 성장하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금신상 앞에 수없이 엎드리고 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금신상은요, 우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사회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돈도 우상이고요,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성공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권력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 역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날 존재하는 이 많은 수많은 우상 앞에 무너집니다. 돈 앞에 무너지고, 성공 앞에 무너지고, 음욕 앞에 무너지고, 권력과 교만 앞에 무너지죠.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여러 신앙인들, 심지어 교회의 모습을 바라봐도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너지는 것일까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까?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돈과 힘과 음욕과 권력과 교만 등을 먹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성장한 죄성을 이겨낼 힘이 부족합니다. 죄성이 내 힘보다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고 마는 거죠. 신앙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죄를 키우는 또 하나의 좋은 식량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풀무불 같은 두려움, 내 몸을 태우고 극심한 고통을 주고 죽게까지 만드는 풀무불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목사님도 두려워하고요, 우리 친구들도 두려워하고 있는, 어쩌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풀무불이 하나 존재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미래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날인 것이죠.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돈 앞에서 무너지고요, 권력 앞에서 무너지고요, 음욕 앞에서 무너지고요, 교만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가 미래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른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말이냐? 야, 너희들이 부럽다. 야, 너희들 나이가 아직 창창한데 미래가 얼마나 창창하냐? 라는 이 말,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만약 없다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학생 때 이런 말을 들으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그래, 할 수 있어, 해보자, 야, 내 미래는 아직 창창하다, 야, 진학동 깜발해, 라고 생각하며 청춘 드라마를 찍은 것이 아니라, 솔직히 제 마음은요, 그런 말을 해주는 어른들이 더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목사님이 걱정하고 있던 앞날을 그 어른들, 대학, 취업, 직장, 연애, 결혼, 집, 자동차, 이러한 것들을 그 어른들은 이미 몇 가지를 이루어 놨기 때문이었죠. 창창한 미래가 있는 내가 부러운 게 아니라 내가 걱정하고 있는 앞날을 이미 몇 가지 이루어둔 그 어른들이 더 부러웠다라는 거예요. 제 미래가, 앞날이 걱정되고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2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35살 아재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줄임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솔크, 얼마 전까지 솔로 크리티컬인 줄 알았고요. 그리고 알잘 딱갈새는요, 알약은 펜자리 딱일새로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어른입니다. 아재예요. 그런데요, 솔직히 두렵습니다. 미래에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 때와 지금은 다르지만 여전히 목사님도 미래가,
앞날이 걱정되고 두려운 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입시가 그토록 힘듭니까? 중간 기말고사를 치르는데 왜 잠도 안 자면서 그토록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까? 솔직히 수능 망해도요, 갈 대학은 많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망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집에서 쫓겨날 수는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영구 추방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토록 고생하는 이유는요, 미래가 걱정되고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오해하면 안 될 것이요,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건 신앙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아니, 꼭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 걱정의 마음이 붙잡혀서 지금 내 삶에서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 버린다면 그것은 분명한 잘못이며 분명한 오류라는 겁니다. 두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붙잡혀선 안 됩니다. 그 두려움에 매몰된 인생을 살아가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15절 후반부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 세 명의 목숨은 지금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에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이 상황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어떤 말이 되는지 아십니까?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풀무불이 앞에 있고 자기 말 한마디에 너희 생사가 결정되는 이 상황, 이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따라야 할 존재, 너희가 엎드려야 할 그 대상이 하나님이겠느냐 아니면 금신상이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맞는 말이죠. 그리고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이 말은요, 그냥 우리의 현실 그 자체입니다. 현실을 봐라. 야, 너 대학 가는 거 중요하지, 취업이 중요하지, 나중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예배, 신앙, 믿음 그딴 게 뭐가 중요하냐? 나중에 드려도 되지 않냐? 나중에 믿어도 되지 않냐? 네가 대학 가고 취업하고 살만해져서 그때부터 신앙생활해도 충분한데 왜 굳이 지금부터 그 아까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을 낭비하느냐? 네가 먹고 사는 거,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그건 현실에 달려있는 문제다 라는 말, 우리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현실적인 말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은 느부갓네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우리의 목숨을 걷어간다 하실지라도 걷어가는 분 역시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걷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을 쥐고 있는 분은 느부갓네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할 정체성,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이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 걱정됩니다. 앞날 두렵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풀무불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맡깁시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의 두려움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을 믿으면서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한 걸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걷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를 말합니다. 힘이, 돈이, 권력이, 성공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요, 권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곧 세상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풀무불이 두려워 세상의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우상이 아닌 참된 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분께만 엎드려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그렇기에 우상 앞에 절함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고 싶지만 우상은요, 우리의 두려움을 무찌를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분, 우리의 두려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저희가 믿으면서 주님, 세상이 주는 그 풀무불 두려움 앞에 우리가 떨며 두려우며 붙잡혀 세상의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는 이 귀한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기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예배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좋은 기도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작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어떠한 기도 제목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제 안에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제 삶 가운데 이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산상교회 목회 승계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규방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받으시고요, 이종필 목사님께서 우리 산상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을 받습니다. 그 승계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과정으로 걸어왔습니다. 주님, 이 과정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어지는 끝까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승계가 정말 아름답게 잘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산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그 부족함, 두려움,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주님께서 저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그 불법의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렇게 우상의 길, 더러운 길로 걷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길, 거룩의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산상교회가 정말 목회 승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의 그 주님 아버지께서 정말 이 모든 승계가 정말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승계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그런 승계의 과정이 됨을 믿습니다. 거룩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거룩한 한 방향 한 방향을 걸어왔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가는 산상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 10년 동안 산상교회 헌신하여 살게 주시는 우리 주님과 원로목사님께 주님 아버지의 그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주님께서 주실 그 소망을 붙잡고 미래를 맡기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산상교회의 과거를 주님의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형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기에 미래를 두려움이 아니고 소망으로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한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세상이 주는 그 풀무불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세상의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결단하여 고개 숙인 우리 산상의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도 Q&A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세상의 금신상과 풀무불은 각각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답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올해를 맞이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두 달이 훅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3월이면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로 만나요. 안녕. 어린 양께